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 믿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 또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내 입으로는 어떤 말을 좀 뱉고 있느냐, 내 삶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인생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능력껏, 또 양심껏, 성심성의껏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수행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추하고 또 해롭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질문을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겨 주셨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을 받겠지만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슬피 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 내 믿음의 증거로 천국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우리 삶에서 책임을 져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제 성경책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라고 명확하게 해주면서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하며 또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행동.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또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믿음을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증명,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는 참 믿음이 좋다, 이거 어떻게 아시냐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뭘까? 믿음이 있다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해낼 것이냐, 몇 가지로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을 올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지금 막 추워서 너무 추운데 덥게 살지 왜 이렇게 춥게 살아? 얘기하는 거. 배가 너무 고픈데 왜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 배골고 살아? 배부르게 좀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약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 또 추운 자, 헐벗은 자들에게 니들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약을 올려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더라고 말씀입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유익이 누구를 위한 유익일까? 내가 나누어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또 나누어 준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어 주는 행동이 없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책임 있는 신앙인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행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행위,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회도 안 다니고 형편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거짓말하고 친구 속이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삶의 행실, 내용이 나빠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얕보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교회는 잘 나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늘 겸손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성실껏 도와주고 내 물질로 도와주고 바르지 않은 일이면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 잘 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몇 번? 네. 제가 이걸 또 일부 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일부는 대답을 안 해서 제가 그럼 내가 다시 물어봐야 되냐고 그랬는데 이분은 역시 4번이라고 그러면 대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의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걸까요? 제일 나쁜 모습.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요, 제일 나쁜 경우는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전 제가 볼 때 제일 나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일로 크게 징계하실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사는 게 형편없이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불쾌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우리 알아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에?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가, 나는 어디에 속해서 내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준다라고 말하니까 물질만 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없어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은 그럼 선하게 못 사는 거냐, 믿음을 증명 못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말씀은 곧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것. 안타까운 마음을 주고 슬픈 마음 가지고 괴로워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좋을 때나 즐거울 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런 친구.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웃이나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좋은 친구 내가 돼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돼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줄 줄 아는, 물질도 주겠지만 무엇보다 마음을 주며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 집이 좋은 일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아니죠. 나쁜 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면 뒤에서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아해. 기쁜 일 있을 때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 있을 때 아파해주고, 이런 마음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자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번 명절 때만 되면 지역 주민들을 도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백가정, 우리 북부복지관과 협의해서 백가정을, 이웃들을 돕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가정 나누어 드릴 텐데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헌신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팀을 나눠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게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백가정 조릴 선물 준비해서 그냥 복지관한테 나눠주고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도 있어요. 편하죠,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한번 가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말벗이 한번 되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주면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셨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게 모든 걸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송천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 인정받고 주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희생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네가 희생하길 원하고 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사람들이 감동하며 왜 저럴까?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21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냐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뭘로 바치냐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드릴 때에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믿음이 증명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 결단을 보신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인신제사를 원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 걸 말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희생하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처럼,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그 희생을 배운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조금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죽일 줄도 알고 좀 내가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을 대표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희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갚을 길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그 빚을 졌으니까 나도 희생을 통해서 빚을 갚고 희생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위에 대한 내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험악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너무 무섭게 달려들어 살벌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익, 자기의 요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점점 세상이 인간미가 사라지고 냉철한 이성과 분노의 감정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만 보면, 가만히 보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 한 사람 걸리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험한 꼴을 당할 뻔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동일로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마들역 사거리쯤에서 이렇게 제가 우회전을 해야 됐었어요. 우회전 하려고 보니까 앞에서 어떤 차가 가는데
얘가 우회전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가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가니까 제가 신호등을 이렇게 살피고서 안 되겠다, 추월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회전을 좀 추월을 했어요. 추월을 해가지고 이쪽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이니까 이쪽에서는 차가 오지 않겠죠. 그래서 빨간불이니까 제가 추월하면서 3차선이나 2차선으로 안 들어가고 얼른 1차선으로 쏙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빨간불이니까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 가는데 뒤에서 자꾸 뭐가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리는데 왜 저런가 봤더니 이제 어떤 오토바이가 저를 따라오고선 이제 그 마들역 사거리에서 딱 서 있는데 제 앞에 딱 잡더니 불에 오토바이를 세우더라고요. 세워가지고 내려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왜 그 큰 오토바이 왜 그 BMW 왜 큰 거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막 운전자가 여기다 막 이렇게 오토바이 뭐 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 막 이런 거 하고 반짝반짝 막 그 LED 막 해가지고 헬멧 쓰고 덩치도 막 이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더라고요. 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그 우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되는 사람이 어디냐고 막 또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간 제가 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오토바이니까 1차선에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약간 막 속도를 냈는데 제가 차에 있으니까 놀랬던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막 두드리더니 막 하면서 뭐 CCTV 찍혔는데 보시겠냐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내가 뒤를 못 봤습니다. 1차선에 당신 있는 거 내가 못 봤다, 오토바이라. 미안하다고. 근데 그 모습이 말이죠, 제가 한마디 하면 죽일 것 같아요. 막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막 죽일 것 같아요. 막 여기는 반짝반짝거리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순간 옆에서 아내는 놀래가지고 또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죄송해요 그러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미안합니다,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를 이제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벌렁벌렁거린다고 그러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참 사람이 내가 빨간불이라 내가 갔는데 왜 뒤에서 자기가 과속해서 오고서 저렇게 난리를 피나 하고 했는데, 제 무슨 스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분노에 쌓여 있어요. 분노에 쌓여 있어서 막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크게는 도는 건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하니까 일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저도 이제 또 이게 승질을 많이 부렸다면, 당신이 빨간불이 와서 막 싸웠다면, 거기서 막 싸우고 있는데 가다가 운전수들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아무 말은 안 하고. 사람이 그래요. 막 걸리기만 하면 막 뭐 할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그냥 내가 좀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희생하고 미안하다고, 내가 못 봤다고 미안합니다. 그럼 미안하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중생 얻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희생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바보 같죠.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죠. 근데 그런 희생이 하늘나라에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희생한다면 세상이 좀 좋아져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귀한 걸 좀 손해볼 줄 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책임, 믿는 자가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오늘 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믿음 있는 행동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행동.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25절 이하 말씀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기생 라합의 얘기를 해요. 기생 라합은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근데 이제 정탐꾼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25절 이하에도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숨겨준 것뿐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해 줬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한 여인의 행위가 어떤 믿음의 행위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기생 라합의 행위에 어떤 믿음의 내용이 들어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들, 너희들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행위였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단순히 숨겨주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 살려주는 걸 위해서 라합은 자기 생명을 걸은 겁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살아남겠습니까? 기생이라는데 이건 정말 벌레 취급하겠죠. 그냥 단칼에 없애버렸겠죠. 그러니까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땐 내 생명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의롭게 되는 행위였다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는 안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무너지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간사하고 교묘하게 막 머리를 돌리고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를 죽여가지고 내가 살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정탐꾼만 산 게 아니라 자기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려줌으로 나도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건 진짜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를 죽임으로 내가 살고 싶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내가 내 생명 걸고 살려주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믿음의 행위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행이라고 하는 동행,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니들 둘이서 잘 좀 살아라. 그랬는데 최초의 인간이라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듯 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아담이 하와를 배신하고, 하여튼 이러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살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죽이는 것이 훨씬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잘못돼야 내가 사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로 하고 모함을 하고 간사한 혀로 이간질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죽이려고 하고 가라앉히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네 거 내 거 나누어 주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여서 흩어지면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송받는 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흥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하고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만나면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여러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안 사는데 제도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쟤들이 어떻게 사는지, 쟤들이 뭐하고 사는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잘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즐거운 소리가 나와야 돼요. 행복한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은 소용없대요. 야고보 말에 따르면 죽은 믿음이래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율법화한다든지 이 믿음을 어떤 도식화한다든지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규칙에 가두어두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때로는 죄에 맞서서 용기 있는 행동도 해야 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우리 신앙인들 돼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아니에요.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 그런 경우 극히 드물 겁니다. 극히.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지를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행동이 어떤 걸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내 거 나눠주고 희생하고 너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만방에 드러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내 것을 나누어 주며 나를 희생하며 사람을 살리는 귀한 그 일에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